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방선교회 교회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계명과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탈출기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약과 계명과 규정들을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제들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이러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인용하지 못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길로서 주어진 것이고, 내가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하느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계명과 율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길 때마다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 내일도 죄인, 모레도 죄인,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은 저는 렌트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본당 교우 중에 렌트카 사장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에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학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제가 제 차 살 돈이 없어가지고 동창 신부님 차를 뺏어가지고 몇 달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멋진 자동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이렇게까지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동생은 장가 갈 때 전셋집이라도 해줬는데 우리 신부는 맨 너의 차만 타고 다니고 인생이 중고 인생이라고.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파서 그냥 큰맘 먹고 차 한 대 샀으니까 강의 다닐 때 이 차 타고 다니라고, 그리고 교우들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가 사줬다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차를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제가 유학 나가기 전만 해도 자동차 이렇게 기어가 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차를 받고 이 버튼 누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주차하다가 이게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가는 걸 눌렀는데 그게 기어가 들어간 줄 알고 악셀을 확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서 벽에다가 때려 박았슈. 한 달도 안 돼서. 내려서 그 차를 보니 뒤에 막 범퍼니 트렁크니 다 찌그러진 겁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이 부서진다는 사실. 그 뒤부터 그 차를 고치려고 교우들한테 잘하는 공업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해가지고 고쳤어요. 고치고 나온 뒤에도 봤죠. 이게 그 부서지기 전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그 다음부터 차를 타기 전에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디다가 주차해 놓으면 타기 전에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차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타게 됐어요. 이게 누군가에게 소유가 됐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깨지면 고치고 싶어하고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부서진 데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그게 망가졌으면 그게 고쳐질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누군가에게 소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죠.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주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은 항상 지켜야 할 계명이 주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아무리 사소한 거 하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에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길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악마는 가장 작은 것부터 무시하게 만듭니다. 원래 그래요. 작은 것부터 무너지게 만들면 조금씩 무너져서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히라보 공부하시니까. 기초부터 성실하게 공부해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성경을 원어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며칠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봐지지 않아요. 가장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성실하게 내가 쌓아야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계명,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계명,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놓고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유가 된 그 하느님,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마치 제 자동차가 부서졌을 때 제가 갖고 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지켜야 될 계명들, 규정들, 의무들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는 은총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부터 무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 계명 안에 주님께서 어떤 은총을 담아 놓으셨을까? 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실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계명들을 대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율법과 예언서들과 계명을 폐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계명을 잘 대해야 하는 나이가 먹으니까 혀도 안 들어가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우리가 작은 계명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느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의 소유라는 성경이 고백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내가 하느님의 소유면 내가 부서지면 이걸 누가 고치려고 할까요? 하느님이 고치려고 하죠. 자동차가 부서지면 내가 고치려고 주인이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망가지게 되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느님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좀 더 용기를 내서 더욱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느님은 가장 큰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작은 계명들부터 내가 성실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저는 항상 복음 선포하면 숙제를 드립니다. 취지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실천하다는 취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저녁기도 거르지 마시고 꼭 저녁기도 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하느님과 관계 맺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충만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업신여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